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십시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때 5번의 집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집회마다 3시간씩 빡셨죠? 예, 그런데도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에 차량으로 또 안내로 또 방송으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모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사 숙소와 또 식사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님이 수목금 식사 다 하셨는데도 마치 안 한 것처럼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셔서 또 식사도 맛있게 잘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니까 또 3시간씩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고 마음판에 여러분께서 잘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주간인데 2주 동안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 사랑의 이 완성에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추석 주간에 우리가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사와 또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을 하는 동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소위 말하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주일 오후예배 설교에 소위 말하면 혼넘을 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은 안 그런데 한 번씩 불을 받아가지고요, 막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번쩍 들었다 나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동료 사역자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형도 아니고 AB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이 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잠마가 저렇게 설교를 잘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불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그 목사님 설교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갑니다, 제가. 예. 아니, 은혜 받은 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든지 강사가 설교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으면 은혜 받으면 나도 아멘하고 배가 안 아프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정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다 느낄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르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가지고 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배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시 세여자라는 사람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행복해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웃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지는 것, 시기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온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고려신학대학원의 우리 신원아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 이분이 다 지은 것은 아니고 각색한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과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대죄를 연구를 했어요. 모든 죄가 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은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주는 죄 7가지 다 있어요. 뭐 교만도 있고 방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서 묘사를 하기를 이 시기가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죄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잘 될 때는 앞에서는 축하하는 척을 하고 뒤에서 돌아서서는 여러분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아파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자 하는 앞뒤가 다른 가장 야비하고 잔인한 죄가 시기라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동료와 교우들과 가까운 친척들이나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이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시기를 우리가 멀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기라는 영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 자체가 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친구들이 승진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빨리 더 승진을 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료 이렇게 이 교우들이 있는데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학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했다고 하면 정말 기뻐해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천함하게 여겨서 상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잘 나가다가 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악한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친구가 함께 제가 모임을 어디 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성인데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은 막 해코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꼴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쁜 사람 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대요. 이쁜 사람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셨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침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을 꼴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미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시기를 눈과 관련시키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로 짓는 눈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여러분 모든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투, 눈으로 짓는 시기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교회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이분이 미성숙해가지고요 이 시기심을 바로 눈으로 바로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봐도 아주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고요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뭐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고 그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시기심에 가득 차서 눈빛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를 눈과 연관지어서 묘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에 완전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가 발동하여서 다윗을 자신의 나중에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살인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악한 눈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한 눈이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발동하여 상대에 대해서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시에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었다는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는 그의 신곡이라는 대작의 소설을 보게 되면 지옥에 관한 광경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눈의 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연옥에서 어떤 벌을 받냐 하면 이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챙챙 꿰매진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지은 죄, 눈꺼풀이 철사로 챙챙 꿰매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만큼 시기죄를 무서운 죄로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은 아주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교수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녹색 눈의 교수라는 것은 이 녹색은 초록빛을 있는 덜 익은 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덜 익은 과일을 먹게 되면, 사과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속이 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눈이 녹색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잡아먹고 골몰하여서 이게 해코지를 한 이것으로 여러분이 시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의 형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짓는 무서운 죄가 시기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것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떤 기사에 이 보신탕 집을 운영하는 두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한 집은 너무너무 잘 되고 한 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 안 되는 집의 사람들이 이 잘 되는 집의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장사가 잘 안 되면 저 사람의 레시피가 뭔지, 어떻게 맛을 내는지, 이 보신탕을 끓일 때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보신탕이 잘 되는 집에 가가지고요, 새벽 2시에 침투를 해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탕을 끓이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소에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 집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고 있는데, 보신탕을 먹고 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쾌쾌한 거예요. 이거 냄새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잘 안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어렵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하게 맛이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CCTV를 딱 달아봤는데 그 옆집에 보신탕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새벽 2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물질을 뿌리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시기의 결과가 뭐냐? 바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방송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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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 가운데 빠진 거 아닌가요? 시기의 결과. 예.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악한 험담으로 죽이게 되고 나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기는 다툼과 중상과 한담과 수군거림과 미움과 이러한 고통과 악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적응과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기는 사람의 약점을, 누군가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고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동조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엄청난 미인이었잖아요. 신씨들이 좀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예. 신씨들 축복합니다. 예. 신데렐라는 잘못이 없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따고 태어난 것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냥. 그리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의 언니들의 시기에서 신데렐라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험담과 소문과 중상과 같이 여러 가지 화살을 통하여 치명타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다 파멸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는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의 날선 칼이 상대방을 벤 후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반드시 혼란스러워요. 말이 많아요. 악한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과 소그룹과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자꾸만 남의 말을 하면서 시기, 질투가 여러분 불타오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발동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동정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개선하고 발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모든 것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시기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짠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뭐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럴 때 울고 짜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크게 울 때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말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왜 작동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밥 먹다가도 여러분 갓난아기들이나 아기들이나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인사를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데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어떤 한 아이는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은요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말 한마디 없어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예.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지난주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를 잡아먹을 듯이 막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나? 저 아이가 큰 병이 들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한 양과 같은 아이들도 배고프면요 꽥 소리 지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라는 이 무서운 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 하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불효하거나 어떤 일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밥 사주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 밥 한 끼라도 사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서 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친밀한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등감이 없으셨어요. 바리새인을 봐도 그렇고 서기관을 봐도 그렇고 큰 부자를 봐도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걱정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들이 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이 이렇게 병들었느냐? 왜 시기 질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란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말과 시기의 질투에 사로잡혔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왜 부르짖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돈, 인기, 명예를 얻는 것,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할 때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주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돼지에게는 목걸이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시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성경학자들이 1달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다르지만은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달란트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7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은요. 6억에서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인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재능이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인물도 그렇고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뒷담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뒷담화를 피하고 지금 뒷담화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방송실 사랑합니다. 뒷담화를 피하십시오. 앞담화를 해야겠어요. 제가 앞담화를요. 뒷담화를 피하고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절한 거 아니죠? 한번 방송실 한번 실신한 거 아니죠?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시기를 멀리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나 모임 가운데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자꾸만 그 자리에 가면 남의 말을 하게 되고 한담을 하게 되고 이 험담은 한담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할 때도 교회 일을 이야기하고 목회자와 장로님과 교우들과 다른 교우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담에서 험담이 시작되고 험담에서 비난이 되고 비교와 시기 질투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파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말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 진구에 30만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부산 땅에 3%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헌신을 할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남의 집구석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남의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자기 자식이나 잘 돌아봐야지. 여러분 뭐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정착을 했냐 하면 이분이 이 교회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딱 갔는데 두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뭐 연애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청년회를 잘 세울까? 새신자를 잘 정착시킬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과 동력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까? 이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하고 등록을 그 가정이 4명을 했다 아닙니까? 놀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두 분이 한담을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남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소문을 이리저리 옮기고 쑥덕쑥덕거리고 그 사람을 폐마하거나 왜곡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중세의 도덕 철학자들이 이 험담에 대해서 이 시기를 가르쳐서 뒤에서 씹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점을 퍼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해처럼 상대에게 치명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살인죄가 아니에요. 시기심에서 비롯된 험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할 말을 하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뒷담화를 피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훈련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 335 모였을 때 자꾸만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집사님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담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이 시기로 말미암아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칭찬이 아니면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험담이 들릴 때 내가 그 사람이 친구가 없을 때 다른 친구와 함께 은근히 즐기고 어느새 한두 마디 보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 길을 막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뒷담화의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굴은 목장과 전도회와 어떤 교우들과의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한담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회 모임이나 목장의 모임이나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절대로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그 집에 애가 어떻고 저떻고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뒷담화의 현장을 우리는 완전히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담화는 해도 되냐? 그게 더 나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는 막 뒤에서 얘기 안 합니다. 앞에서 얘기합니다. 막 정신 차리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속에서 천불나게 하고 만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3시간씩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앞담화합니다. 막 저는 막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뒷담화 앞담화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젠틀하게 여러분 민주적으로 할 수 있죠. 의견을 내십시오. 우리 강사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젠틀하게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건 젠틀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담화의 현장을 피하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시기의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시기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공동체 기도하는 목장 가운데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배부르면 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와 이웃을 향한 뒷담화를 피하십시오. 이번에 추석 때 모였을 때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칼부림 나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말라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뒷담화의 현장을 완전히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든지 어떤 친구 간의 모임이든지 간에 남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갈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막.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나도 못하고 있는데 왜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 갈 길을 믿음으로 쭉 가면서 뒷담화의 현장을 피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남 축복하세요. 사람은 죄성을 가져서 남 칭찬요 3분 이상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남을 씹는 것은 막 3시간을 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래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요. 저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동기들이 한 5분 있는데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나머지 3분은 이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에게 잘 보여서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만 헌담을 하고 끌어내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유인물을 뿌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그 상대를 흠집을 내는데 한 분은 같은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속에서 쓴물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참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딱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높은 자리에 승진한 사람이 그것을 양보를 하고 이 사람을 추천해서 바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욕하지 아니하고 뒷담화하지 아니하고 시기심을 완전히 출발부터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시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